이번 주간은 이제 설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6일 정도 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설 연휴면 우리가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들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연휴 기간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변이종 자체가 치명률이 좀 낮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거의 2만 명 가까운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면 국가적으로도 봉쇄령을 내린다든지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고향 방문 자제하십시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미사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평안하고 또 걱정 없는 또 즐거운 그런 설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설 인사를 미리 하겠습니다. 설날이 화요일인데 설 전에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설 연휴 기간 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눈인사만 하시고, 말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마스크는 꼭 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이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저에게 이제 말하면서 지금 현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산다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본가와 처가에 아이들을 내려보내고, 그동안 있었던 종업원들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정말 어렵다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경제 상황도 좋아져서 가족들이 모여 살아야 하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 같은 때는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에 대한 그런 전망도 없고 해서 한숨만 나온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설 긴 연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연휴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일가 친척들 만나면서 오래간만에 좋은 즐거운 명절이 돼야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연휴 기간 되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또 가족들을 만나든지 좀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하는데,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번 또 설 연휴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고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런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고 또 잘 통과해서 이 설 연휴가 정말 설 연휴다운 그런 연휴가 되고 또 설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지금보다는 더 평안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가면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이제 모세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그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느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네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사명대로 순종하고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세요. 사명을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과업을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과업을 지금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이 슬슬 잘 풀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풀린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초장부터 그의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이 무엇인가 하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는 우기였기 때문에 그 건기와 우기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 팔레스타인 그 기후 변화에서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던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순종하겠다고 하고 출발하는 그 시작점부터 그런 어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닥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제일 제가 기대했던 것이 갈릴리 호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뭐 성경 지리라든지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모를 이제 상상해 봤지만 실제 가서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될까. 또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인다는데 정말 풍랑이 일까. 그런 궁금증들. 그리고 요단강은 얼마나 규모가 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아마 성지순례 가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갔던 생각과 가장 많이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요단강의 규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요단강을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댐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이 막고 있어서 더 요단강의 규모가 더 아주 협소하게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실망합니다. 요단강을 보면. 그래서 웬만큼 넓이뛰기를 할 만한 사람들은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도 건너뛸 수 있을 만큼 요단강이 아주 작은 샛강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 보는 요단강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구약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 요단강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진에 의해서 그 지구가 단층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땅이 크게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 그러면서 아주 협곡이 생겼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협곡이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깊죠. 강의 폭은 좁을지 모르지만 수심이 상당히 이제 깊은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건기는 보통 양력으로 따졌을 때 4월부터 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와요.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 달까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요단강에 이제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 제가 그림 하나를 구글에서 봤는데 한번 보시죠. 저거는 이제 제가 요단강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저희가 바로 예수님 그 침례받은 침례터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이 이스라엘 쪽이고요. 저 강 건너가 요르단입니다. 저 강이 국경선이에요. 근데 저 강의 폭이 한 10m에서 15m 정도 됩니다. 예수님 침례받은 그 지역이 비교적 넓어요. 그 강물이 지금 굉장히 뿌연 색깔인데요. 바로 저게 우기라는 뜻이죠. 비가 많이 오는 때에 강물의 색깔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구글에서 그려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물론 저렇게 수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기와 건기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건기에는 수심이 한 1m 정도 되고요. 그 웬만한 사람은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죠. 1m니까 몸이 잠기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수심이 3m에서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시대가 바로 양력으로 따졌을 때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기의 그 막바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주로 언제 비가 많이 오는가 하면 11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또 3월 달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른 비는 그때 비가 와야 파종합니다.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잘 발아하고 싹이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오는 비는 그 비를 맞고 곡식들이 잘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3월 달이니까 늦은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시기란 말이죠. 강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뭐 남자들 같으면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 또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와 가축들이 있으니까 도무지 우기인 3월경에는 그 강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물이 범람해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는데 실제는 못 건너는 것이죠.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런 난관이 없는 것이죠. 건너라고 해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는 못 건너는 그런 상황에 이 강이 지금 요단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난관을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결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난관을 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높이와
가로 세로를 다 명령받아서 또 그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의 종류도 다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언약궤입니다. 지금 옆에 헌금 봉헌대가 있습니다. 이 봉헌대에 그 높이 또 크기는 비슷합니다. 다만 길이만 우리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거에 3분의 1로 길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언약궤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신비한 양식으로서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만나 항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놓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는 것은 예배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물이고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3가지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다라고 했을 때 이 언약궤가 갖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난관을 돌파하고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언약궤를 앞장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이루어질 것 같고 아무리 성취될 것 같고 아무리 이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내 생애 가운데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추측되고 예측되고 확신감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능력은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결하니 나도 성결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건너야 할 강이에요. 도무지 해결이 난망한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일이, 내 삶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져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앞장선 제사장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르는 우리와의 그 간격을 2000규빗이면 오늘날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km 정도 됩니다. 1km는 우리 교회에서 저 한강 쪽으로 그 88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딱 1km.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면 그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가까이 다 갔기 때문에요. 제가 느보산, 성지순례가 느보산에 갔었잖아요. 가서 요단강과 사해 쪽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요단강은 내려가는 길인데요, 급경사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1km 정도 거리를 뛰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서 관중석에 앉으면 앞에 사람 장애 없이 경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관중석이 급경사된 데다가 의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1km 정도만 떨어지면 앞에 가는 언약궤에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형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개별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지역이 평지였다고 하면 여러분 1km 앞에 있으면 앞에 사람 뒤통수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뒤에 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4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 가까이 하지 말는가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리를 띄워놓으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행할 길, 언약궤 따라가는 길을, 언약궤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km 띄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 앞에 사람 가는 뒤통수 보고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고, 너도 언약궤 보고 나도 언약궤 보고 모두가 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이 느보산에서 요단강 쪽은 이렇게 산등성이도 많고 계곡도 많고 아주 꼬물꼬물해요,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가면 헷갈려요, 길이. 너무 그 지형 자체가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해요, 그냥 그 지형이. 그러니까 그 길을 안내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 가는 초행길을. 근데 지금 안내를 누가 합니까? 언약궤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 가는 길, 안내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데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보고 언약궤를 보고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죠.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간격을 띄우고 그 지형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도무지 건들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이 난관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앞장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너야 할 강을 가는 그 길을 알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강을 건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일,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했습니다.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무모한 것이죠.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겠다고 물속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마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정말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범람한 이 강물, 또 협곡이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데 또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이 강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걱정과 의심이 제사장들에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강폭은 좁더라도 유속이 굉장히 빠르겠죠. 이 빠른 유속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물이 너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 요단강까지 오기 전까지는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직접 흐르는 강물에 내 발을 내딛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에 그들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물이 흐르는 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발을 내디딤으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물을 밟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닌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것이에요. 말씀을 매서 이탈하면 막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에서 이탈하면 병이 걸리는, 전염병이 걸리는 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이 믿음이 오늘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그렇게 자기들이 체험한 신앙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그 문제에 내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창일하던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할 때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액체입니다. 그런데 물이 한 곳에 쌓였대요. 장작더미 쌓이듯이, 벽돌 쌓이듯이. 장작더미, 물더미인 거죠. 물더미. 여러분, 물이 더미로 쌓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같이 하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광경이 멋진 광경인데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강이 물더미가 돼서 요단강이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는 그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버린 거예요. 섰어요. 그 제사장들이 물을 막고 있는 거죠. 요단강 물을 언약궤를 메고. 말씀이 문제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을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언약궤에 의해서 지금 물더미로 쌓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바로 아래쪽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체험이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까? 이 체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확실하게 그들 속에 체험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물이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이 믿음, 내 앞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언약궤로 말씀으로 막아주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해 가는데 왜 하필이면 초장부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난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처음 시작에는 좀 잘 되게 하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려운 문제를 주면 그래도 해결하겠는데 초장부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자마자부터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도강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의 원동력, 동기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나안 7족속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순순히 여기 와서 사십시오, 우리가 자리를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럴 민족은 아무 민족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땅을 이방 민족이 와서 살겠다고 들어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살던 땅을 그냥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 집에 살겠다 그러면 예 사십시오 하고 나갑니까? 경찰서에 전화해야죠. 그리고 7 족속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 우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죠. 여기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조차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건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너희들에게 순순히 땅을 내주지 않는다,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안다. 요단강의 이 체험적 신앙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서도 그들 삶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니? 요단강 건넜잖아. 도무지 불가능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냐고. 지금 너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게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울고 있고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그 체험적 신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건넜는가? 말씀을 앞장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세웠다.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했더니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건너기 힘든 요단강과 같은 그런 불가능의 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인가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 문제인가요? 아니면 취업이나 또는 사업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려운 난관 속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 첫째는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 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진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씀이 앞장서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물속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도무지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해온 그 체험적 신앙이 내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려울 때 공급해 주셨던 까마귀의 공급과 같은 그 공급을 믿고 어려움을 또 이겨내듯이, 오늘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도무지 불가능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들을, 요단을 기적과 같이 건너갔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또 앞으로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마른 땅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건너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